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늘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지난 주일 많은 분들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 순간마다 또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곧 저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
공지를 잘 보시고 다 같이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 볼 날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강해 신명기서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는 자막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함께 싸움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포로된 여인과 결혼에 관한 법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실 때에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코비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로부터 14절 중심으로 해서 포로된 여인과 결혼에 관한 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계명과 관련된 그런 규례와 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규례와 법도는 제7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에는 6살 7간 이렇게 해서 외우죠. 이 7계명은 사람의 성적인 순결성을 보호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항전법인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사람의 성적인 순결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은 가정과 관련돼서 세 가지 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항전법인 10계명을 구체적인 케이스에 적용하는 케이스 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if then 만일 이러이러한 경우라면 이러저러하게 하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udgment라고 하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judgment 판단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존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케이스 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법도는 하나는 포로된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 두 번째는 장자에 대한 상속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 경우의 문제, marriage, 결혼에 관한 문제, inheritance, 상속에 관한 문제, 그리고 rebellion, 아들의 이 반항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케이스는 포로된 여자 가운데 사랑하게 된 대상이 있는 경우에 결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인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0절로 11절은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if의 구문이죠. 영어로 if는 when이라고도 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then 그러면 12절로 14절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규례가 아니고 법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you shall, 너는 이렇게 해라, 혹은 you shall not,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어는 statutes라고 하죠. S-T-A-T-U-T-E-S, statutes.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statutes이고 법도는 judgment입니다. 오늘 말씀은 법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한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20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0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명기 21장 중간에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신명기 20장 1절도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리 할 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신명기 21장 10절 오늘 본문도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포로된 여인과의 혼인 문제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관련된 법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과 관련된 법도이기 때문에 제7계명을 다루는 신명기 21장 10절 이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혼인의 신성함, 가정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남성들이 행한 가장 큰 악행 가운데 하나는 포로된 여인들에게 대한 성적인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 시에 한국 여자들을 정신대로 사용한 것은 일제시대가 끝난 지 지금 76년이 된 지금에도 다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행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전쟁 포로된 여인에게라도 그런 악한 행습을 행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인은 포로된 경우라 할지라도 존엄과 경의, 존엄과 경의로 대해야 한다. 포로된 여자라고 할지라도 dignity, 존엄을 지켜주고 경의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포로된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오직 결혼 언약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아름다움과 정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정신이 대단히 고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 규례와 법도가 다 의롭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여성을 포로라 할지라도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로된 여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법도는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 케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대적은 누구인가? 이 대적은 누구인가?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오는 대적과 같은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7족이 아닌 대적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7족에 관해서는 전혀 결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3절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가나안 7족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과는 어떤 혼인관계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혹을 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나안 7족과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대적은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의 경우인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이 아닌 대적입니다. 그들과 전쟁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이 평화로 화답을 하면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되, 만일 평화를 싫어하여 싸우려고 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칼날로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와 목축과 탈취한 것은 취하여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대적은 그 가나안 7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은 너무나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참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종교적인 신학의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진멸하기로 결심을 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록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7족은 아닌 그런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탈취한 여인들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연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연연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great desire, 크게 열망한다 하는 마음인데,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비인간적인 겁탈이나 혹은 추행이나 혹은 강간이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에게라도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결혼 언약을 통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여인을 사랑을 해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다 할 때에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12절로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취할 행동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12절부터 13절 전반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할 일이 있고 포로된 여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남자가 해야 될 일은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데려가라. 그 여인에게 우선 보호를 제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보호해 줄 아버지도 없고, 왜냐? 전쟁에서 죽었으니까요. 남편도 없고 전쟁에서 죽었죠. 남자들 다 죽이라 했으니까.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결혼하고 싶은 이스라엘 남자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보호를 해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1개월 이상을 보호를 하면서 존엄과 경의를 가지고 그 여자를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준비 단계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이상 거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은 1개월간 자기 집에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결혼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1개월의 시간적 공간을 갖게 하는 이유는 만일 그동안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인에게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결혼 언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랍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결혼을 하는데 그 처갓집에 가서 하루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그런데 왜 그 여자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 하면 아침이 되니까 그 여자가 요강을 다 내어다가 이 수도가에서 물가에서 깨끗이 요강을 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요강을 닦을 수 있는 여자라면 우리 가정에 와서 살림을 잘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은 다 살아계시지 않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1개월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자의 성격도 알 수 있을 것이고 행습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행하는 그 품행을 보면 다 그 여자의 그 장단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여인은 3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여인이 할 일이에요. 남자는 집을 제공하고 여인은 3가지를 해라. 그 첫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둘째는 포로된 의복을 벗으라. 셋째는 그 집에 거하며 자기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곡하라. 그랬어요. 3가지를 하라. 1개월 동안 부모를 위해 애곡하라. 만일 이 3가지를 거절한다면 그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고 오직 여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자기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할 때에 그걸 흐리멍텅하게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확실해야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3가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과거에 그 고향의 종교와 과거의 고향의 모든 행습으로부터 나는 확실하게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3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머리를 밀라. 머리를 밀어.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머리를 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모세율법에는 머리를 미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실인이 서원을 마치는 경우에 민수기 6장 18절에 머리를 밀어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삼손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보통 서원을 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나는 나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한 기간을 마치게 되면 그는 머리털을 모두 밀고 그동안에 얼마나 길게 자랐겠어요. 머리털을 모두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 그러니까 불에 두라고 했으니까 다 태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실인 서원을 마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14장 8절로 규절이 규정하고 있는데 문둥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받은 경우에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으로 돌아와서 바로 자기 집, 즉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 7일 동안을 거하면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어야 그리고 7일이 지나야 정하게 되어서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내가 나았다 하는 것을 이제 제사장의 선언을 받게 되면 진 안으로 들어오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7일 동안 거하다가 머리털을 다 밀고 거하다가 7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여인이 머리털을 미는 경우는 2번째 경우와 비슷한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부정한 질병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상징으로 머리털을 미는 것처럼 포로된 여인도 이제는 나의 이방 종교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으로 살겠다 하는 확고한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어라. 그 다음에 손톱을 벤다 하는 의미는 do her nails, 손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손톱을 해서 매니큐어를 칠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뭐 그동안 기른 손톱을 깨끗하게 자른다는 말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머리털을 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의 부정함과 단절한다고 하는 추가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이제부터는 내가 과거에 살던 종교와 과거의 나의 생활 행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겠다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신분이 이제부터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그리스도인도 과거에 옛 의복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분, 지위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의복을 벗고 갈아입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의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 의사는 가운을 입고 의사가 뭐 병원에서 예비군복이나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의사인 줄 알겠어요. 가운을 입고 돌아다녀야 의사인 줄 아는 거죠. 또 스튜어디스는 제복을 입고 조종사도 제복을 입고 그래야죠. 또 죄수는 죄수복을 입는 것입니다. 죄수가 거기서 명품이라 입고 돌아다니면 무슨 죄수가 되겠어요. 또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이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경제적인 상태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벌써 의복을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노숙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과거 이방 종교, 이방 나라의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신분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복은 남편 될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이 뭐 포로돼서 돈도 없고 어디서 뭐 옷을 사겠어요. 남편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의 옷을 사다가 갈아입히는 것이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인이 할 일은 남편 될 남자의 집에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곡하라 그랬어요. 애곡하는 거니까 우는 거죠. 참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쉬운 일은 아니겠다. 남의 남자 집에 가서 한 달 동안을 계속 울고 있으니 그 남자도 보통 일이 아닐 거고 여자도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서 울어라 이거죠.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었을 것이고 또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면 여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뭐 나이 많으니까 누가 뭐 아리답다고 아내로 삼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종이 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향해서도 사실 감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에 대한 예도 갖추고 이제 아버지를 죽인 족속의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 우는 거죠. 또 어머니를 종으로 삼은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큰 단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결단처럼 자기 부모, 자기 민족, 자기 종교에서 완전히 떠나는 마지막 단계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어떻게 울었는지는 모르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었는지 엉엉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도 한 달 내내 남자 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고 그 여인은 최소 1개월 동안 그 집안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일을 해야만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준비 단계인데, 그럼 완성 단계는 뭐냐? 완성 단계는 13절 후반입니다. 이 모든 준비 단계를 마친 후에는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에게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혼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혼인 언약.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네 번째로 그 여인과 결혼한 후에 이혼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 문제에 관해서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포로된 여인과 결혼한 경우에 이혼의 문제, 그 법도는 무엇인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어떤 경우라도 원하지 않으시죠. 원칙상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짝지어 주어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 걸 나누면 그 죽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한 몸을 나누면 그 죽는 거죠. 이게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7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어떤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가? 신명기 24장 1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이것은 신명기 24장 강해를 할 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뭐 일시적인 감정으로 좀 기쁨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언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된 경우인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를 뭐 몰래 은밀하게 시행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하고 다 이렇게 단절을 했는데 몰래 가가지고 향불을 켜고 귀신에게 절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언약 위반이에요. 또 아니면 성적인 부정이 발견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언약 위반의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라도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유념해라. 하나는 그 마음대로 가게 하라. 그 여자가 가고자 할 때 가게 하라.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살고 싶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려고 하면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 남자는 능동적인 입장이 되지 말고 적극적인 입장이 되지 말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가려고 하면 가게 하라. 이게 표현이 참 가만히 생각하면 의미심장하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역시 신약의 성도들도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 문제로
이혼이 문제가 생길 때에 성도들은 수동적인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너는 예수 안 믿고 불신앙자니까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은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이혼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동적 적극적인 입장이 되지 말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 되라 하는 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가게 하라.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여인을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치사함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로 살고 아내로 삼던 여자를 이제 이혼한다고 해서 종으로 갑자기 삼고 종으로 팔아먹어서 돈을 자기가 챙기고 이런 치사한 남자가 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끝까지 자기와 살던 사람으로서 예를 갖추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법도는 인간의 성은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결혼의 신성함, 가정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법도인 것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인간의 성은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전쟁시라도 무력과 힘을 가진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약한 여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놀이개로 삼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 중의 악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에 가서 경제적으로 약한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성적인 만족감을 취하고 자녀까지 낳고 살다가 그들을 버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락을 끊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악 중에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월남 가서 그 짓하고 필리핀 가서 그 짓하고 무슨 그러니까 코리안 필리피노 이런 단어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그 아이들이 다 제대로 자라겠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연락 끊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싶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그립다. 아이들이 한국을 찾아오지 않아요. 야, 이것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그 국가 예산을 써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참 치사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남편의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친정 식구만 챙긴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의 정신으로 볼 때에는 결혼의 준비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가족들이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도 많이 주고 싫은 사람도 있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정신이 아닐까. 여기에 그런 걸 꼭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적극성을 띠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라도 돈 문제로 너무 치사하게 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혼하는데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결혼 가정이 무슨 이게 그 돈벌이 하는 수단이 되고 돈 챙기는 수단이 되고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치사하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성도의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하여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남자는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여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중함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 여인처럼 부패된 자였고 또 더럽혔던 자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혔던 자였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 또 결단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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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과 같이 우리도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 새로운 신분이 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가정, 신성한 가정 더욱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불어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세 번째로 세상에 억압받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달라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위하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또 예배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된 개척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원근 각지에서 한국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축복, 100배, 만배, 억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와 법도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려 감사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창고를 열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영과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규례와 법도는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